이제 아직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보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연초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연합장을 잘 안 보내죠. 근데 15일까지는 보내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이니까 아직 나흘 남았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로 한번 연합장 보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부여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많이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돼서 좀 찜찜한 거 이거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또한 새해는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품다가도 슬그머니 밀려 들어오는 마음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또 이게 잡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1월 달 중에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려워도 그게 은혜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울처럼 이 허락하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어떤 문명의 이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AI라든지 이게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별만 보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래야 되는 때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는 알거든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가방무찌로 늘 모세의 어떤 매니저 내지는 뭐 비서, 종처럼 심부름꾼으로 모세를 늘 수발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독종이고 얼마나 데모하기를 좋아하고 툭 하면 돌멩이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패거리를 형성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의 위치, 이 정말 엄청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건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의심도 나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결국 메시아의 거룩한 땅,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을 만들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신대동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김명희 목사의 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을 크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가요, 일찍 와가지고 추운 데 가가지고 저기서 말이죠, 안 나오는 목소리를 이렇게 갈아엎어가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듣고,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쟤는 왜 안 웃어 이렇게 하고 관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한 가사가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끝났을 때 다다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행진하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린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철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그렇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매스컴이 어떠하든, 여러분 처지가 어떠하든 비교도 하지 말고, 지나간 거, 잘못한 거, 또 부족한 거, 잘 안 된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 이걸 다시 번역해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오케바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요. 강하고 담대하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뻥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뻥쟁입니까? 아니에요.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효는요 없어요. 한 번 위기가 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천상에서 마귀가 하나님 자리 넘보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다 쫓겨 내려왔죠, 땅으로. 결국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시효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바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계획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거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이 천국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는 건 우리가 가서 이게 얻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주었다는 거, 이미 주신 거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땅 분배해서 결국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선조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역을 정해 주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지금 레바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빤히 쳐서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리고도요? 그럼 여리고도 마찬가지요. 다마스커스도 마찬가지고, 가자지구, 그게 다 지금 옛날 이스라엘 땅을 되찾는 이런 작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라. 엄청 넓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까지도 땅은 적지만 그의 영역은 진짜 전 세계로 뻗어 있어요.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도 중동에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육으로는 미국이 그 배경이라고요. 트럼프 하는 짓 보셨잖아요. 막무가내요. 막 그냥 막 잡아가고 막 뺏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게요 결국 나름대로 유대인 정신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시편 10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학적으로, 예능계, 예술계 통틀어서 최고 가는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노벨상 30%가 유태인이다 석권했잖아요. 왜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강할까? 배경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 백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넓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리라 약속한 대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작년에 다 됐어요? 주무시는 분들 그냥 눈 감고 대답해 보세요. 작년에 마음먹은 대로 다 됐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더 노력했으면 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돈 몇 푼 더 벌 수도 있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결국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조금 내려가면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13절 15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항상 오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요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무엇이뇨? 너희는 안개니라. 차라리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그게 합당한 말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신대동 교회가 여기 35년 동안 이곳에서 지금 이만큼 둥지를 들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고 누가 와도 여기는 지나가다 들리는 데가 아닙니다. 맘먹고 찾아오는 분들만
지금까지 견디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걸 가장 잘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예요. 뜻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이제 음식 구하러 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양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2장의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알고 행동하면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듭할 필요가 없고 직진할 수 있고 좌로 우로 치우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러셨다고도 보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로마 형틀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아시고,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100%. 그래 우리의 인류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고 가신 거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단번에 제물 되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 심판을 친히 혼자 담당하심으로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몸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용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본다면, 오늘도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일찌감치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시행착오할 필요 없이 막바로 직진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뻥치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눈 감으신 분들은 다 뻥치는 분으로 아는가 봐. 제발 주무셔도 눈은 뜨고 주무셔요. 눈 뜨고 주무시는 법 알려드릴까? 눈을 뜨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제가 다 은혜 받는 줄 알잖아요. 물론 여러분 평안하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여기서도 졸릴 때 있어요. 여러분 탓할 거 없어요. 여기서도 설그머니 졸음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장이 뭐냐? 이 보장만 여러분이 안다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한데 보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가로놓이고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우리 앞에 구척장신 이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왔을 때 직분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까지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집 떠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 갔다가 지멋대로 잘 살 것처럼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잖아요. 계속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저주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운명팔자에 묶여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목이 터져라고 목이 성할 날이 없이 한평생 외쳐왔는데 이 설교를 듣고도 지옥 간다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라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만날 걸 준비하고 보험은 잔뜩 들어놓으면서 영적 보험은 안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당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걸랑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천당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언했어요. 여러분, 내 책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분들은 천국 가서 나한테 고마워서 빵 사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간 분들은 나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천국에 가 있는 내가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제가 아는 여러분들, 제 설교 들은 여러분은 전부 천국에 계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이 죄악된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원수막이 떠나가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결케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흙덩이 속이 변하여 거룩한 생명체가 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천국 가서는 완벽한 임마누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보장을 해주십니까? 어떤 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요, 진짜 하나님 측은하실 때가 있어.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워가며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아 부르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할애를 하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엄마 배 가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배 가르고 56년도에는요 배 가르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에 지프차 타고 가가지고 2대 부속병원에서 배 가르고 나온 사람 저요. 지금은 옆으로 팬티 라인으로 찌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은 배꼽 아래로 찢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의학시설이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가 배를 촥 걸어오죠. 너무 시새끼 이거 봐! 그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 말 안 듣고 떼기장 부리다가 이렇게 보면요 쭈글쭈글쭈글 해가 배에 말이죠, 어린 소견에 봐도요, 아유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왕해지면서 이렇게 너를 낳는데 엄마 말 안 들을게요? 그러면 마음이 확 가라앉아. 왜? 그 상처를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왜 희생합니까? 피 흘려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교회마다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건 여러분 책임지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기회를 한평생 줬어요. 이렇게까지 아들을 희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데, 그런데 네가 안 믿어?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럼 할 줄 없는 거예요. 시간표 딱 치면 종치면 끝나는 거라고. 우리가 늘 놀면서 하는 말 세컨아웃 땡이에요. 세컨아웃 땡이라고. 종치면 세컨아웃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말했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지옥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설교로 알고 들으세요.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냥 또 인터넷 보면 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지. 우리 목사 맨날 설교가 저거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큰 코 다치더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6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거라는 것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끝자락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유대 땅 골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할 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인들 참 어떤 때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잘한다는 말은 막 가문이설로 말이죠. 수도로 옮기고 뭐를 져주고 길을 닦고 뭐 해주고 뭐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되고 난 다음에는 뻥이에요. 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게 10가지 어떤 공약을 내셨으면 2가지 3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왜 그때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줘요? 언제 그랬냐? 싹 닦아버리는 거야. 제 예산이 없고 정부 방침이 어떻고 무슨 시간 이거 이렇게 법안이 바뀌었고 아니 그럼 법안 바뀌면 못합니다. 왜 말을 안 해놨어?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합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이래야지. 아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법안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바뀔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도 오차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지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절의 중들도 천둥치니까 다리 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남아미 탐을 관세무살 안 하고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하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온 인류에게. 이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계속 함께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요 일찌감치 하나님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김영삼 대통령이 늘 붙잡고 살았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같이 보장하는 게 어디냐고요. 우리가 놀랄 일이 얼마나 많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도와준다면 도움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언하는 이런 조상적부터 약속한 것을 그에게 표명하시면서 이렇게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편 127편에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요때 아멘 하면 좋은데, 다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수고하는 이 세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도시락 싸가지고 일찍 일어나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 보장입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는 거 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는 내가 아멘합니다. 왜 그래요? 서서 쏘니까 아멘한다고요. 거기 딱 앞에 거기서. 여러분도 여자분 화장실에도 해놨나 모르겠어요. 예? 박미정 권사 여자분 화장실에 있어요? 이때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몰라. 근데 여자분들도 앉아서 소변 보다가 그거 보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을 그냥 하라고 안 하고 세 가지를 딱 집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명우 집사 뭐 시키잖아요, 다 줍니다. 법인카드서부터 차키서부터 심지어는요 갔다 와다 밥까지 먹으라고 다 줘요. 왜?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성경적인 사고, 이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언어 입에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성경을 암송했어요. 이게 쉐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거기 기록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젖될 때부터 맑게 알아들으면 이거부터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구전으로 내려온 거, 이게 애워서 쓴 거예요. 애워서. 그 유대인들이 똑똑한 건요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 암기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꾸 이걸 성경을 암송하면요 치매가 없어져요. 우리 할머니 96세까지 살면 치매가 없었다고요. 대표기도 지금 대표기도 똑똑하게 하셨어요. 다만 길어서 내가 할머니 짧게 그러면 그날도 짧게 하세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96세까지 치매 없이 시설 안 가고 집에서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이유순 은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셔요. 다른 말 담지 말고 항상 성경적인 언어를 쓰라고요. 그럼 여러분 긍정의 언어가 돼요. 성경은 긍정의 언어잖아요. 약속의 언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에 담으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암송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방법이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성경적인 사고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해야 된다고요. 늘 묵상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해요.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한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사역을 하셨죠.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어때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냥 형통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잘하셔야 돼.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CCTV에도 찍히고요, 다 하나님도 찍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입에 담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번영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서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지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금년에도 불확실한 미래로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금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장하신 대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내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